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9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20면에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 오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 연민과 혐오, 평안함과 불안, 재미와 권태, 그리고 감사와 원망 등등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감정들 중에 그러나 우리 인간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위험한 감정이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수치심이라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심이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고 나 자신을 증오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증오하기에 나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증오와 혐오가 나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기 때문에 나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간혹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끔찍한 범죄자들, 예를 들면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지존파, 이런 사람들. 바로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증오하고 나 자신을 혐오합니다.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다른 사람들을 향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며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것처럼 나는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고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새롭게 깨달아 알아야 이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이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이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벼락 출세를 했다고 해서 그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수치심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밖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존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 신앙이야말로 내 마음속에 가장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수치심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시편 8편에 나오는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이 고백이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 인간은 이 수치심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앞에서 지존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지존파의 두목인 김현양, 아마 그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은 그 얼굴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 김현양이 사형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있던 중에 끈질긴 전도를 통해서 결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제가 그 모든 과정들을 이 시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길어서, 그 내용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그래서 지존파 하면 뭐 쭉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나는 버려진, 아주 그래서 나는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한 그러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아 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내가 죽인 그 사람들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걸 또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그가 체포될 때는 내가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 하면서 아주 도끼를 품으면서 붙잡혔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나에게 희생당한 사람들, 그 유족들, 그리고 이 사회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진실되게 회개한 후에 사형을 당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가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면,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 인간이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위험한 감정이 수치심이라고 한다면, 이와는 반대로 우리 모든 인간이 반드시 품어야 하는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소중하고 우리 인간을 가장 고양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이 있다면 그건 바로 경외심이라 말합니다.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능가하는, 아니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그 무언가와 내가 마주했을 때 그때 느끼는 아주 거대한 감정, 그걸 말합니다. 경외심은. 그래서요,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분은 물리학자면서 어록을 참 많이 남겼습니다. 마치 이분 보면 무슨 철학자인지 무슨 뭐 영성가인지 아주 뭐 어록을 참 많이 남긴 분인데,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외심에 사로잡히거나 압도된 느낌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를 능가하는 그 거대한 어떤 존재와 마주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거대한 경외심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경외심은 심리학자들이 이 경외심에 대해서 막 연구를 했거든요. 여러 단계가 있고 여러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어떤 인간적인 아름다움이나 인간적인 위대함을 우리가 만날 때 그때 우리는 경외심을 느낀다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의 모습을 볼 때, 아니면 자기도 넉넉지 않으면서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커다란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겨낸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볼 때 등등, 그렇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인간은 그 모습을 통해서 경외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때로는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경외심을 느끼기도 한다 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거대한, 아주 커다란 산 위에 올라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경외심을 느낀다 합니다.
그래서요, 보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등산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올라가느냐 합니다만, 그러나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왜 등산을 좋아하는지 모르기는 매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등산을 좋아합니까? 물어보면 제대로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좋으니까요. 아니면 한다는 소리가 거기에 산이 있으니까, 이런 뚱딴지 같은 그런 소리만 하고 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왜 등산을 좋아하는지. 산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대자연을 통해서. 자기는 모르죠. 그러나 그 경외감을 느끼면서, 이 경외감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힘들어도 그 경외심이 자꾸 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일날 교회 빼먹고 산에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집단 열광입니다. 스포츠 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 대중음악 콘서트장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대중 정치 집회라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막 흥분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흥분될 때, 그때도 우리는 경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삶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경외심을 느낀다 합니다. 하나의 생명이 태어날 때, 그리고 반대로 한 생명이 자신의 삶을 다 마치고 죽음에 이르를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외감을 또한 느낀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이건 또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건 단순한 기쁨, 단순한 슬픔이라고 표현되는 감정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경외심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도, 내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모습도 그냥 기쁜 게 아니라 경외심으로 가득한 기쁨이고요. 사랑하는 내 가족을 먼저 떠나보낼 때도 그 슬픔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그 속에는 경외심으로 가득한 슬픔인 겁니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예술 작품을 바라본다든지, 아주 엄청난 건축물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우리는 이 경외심을 경험합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이 모든 경외심은 모두 다 낮은 단계의 경외심입니다. 낮은 단계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경외심을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진짜 본질적인 이 경외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거든요. 가장 위대하신, 가장 크신 존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때 우리는 엄청난 경외심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어느 날 산속에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은 그냥 불이 아닙니다. 나무가 불타고 있지만 불타지 않습니다.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그대로 멀쩡합니다.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본 거죠.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아주 놀라운 현상을 지금 본 겁니다. 모세가 이때 이 장면에 완전히 압도됩니다. 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갑니다.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갑니다. 이게 경외심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인데요. 공포심은 우리를 도망가게 합니다. 경외심은 똑같은 두려움인데 우리로 하여금 다가가게 합니다. 그때 그 불붙는 떨기나무로 다가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그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또 경외심에 대한 또 다른 성경의 이해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지친 마음으로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서 아실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낮에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낮에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닙니다. 밤에 잡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깊은 곳에 살지 않습니다. 얕은 곳에 살고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다시 들고 배를 저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내 배에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급히 동료를 불러가지고 두 배에 가득하게 실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트로 올라온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주인으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하는 내 어떤 종교적인 습관,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지식적인 어떤 그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 그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그 경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완전히 압도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만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친구를 만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압도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압도될 때, 그때 나타나는 나의 현상은 나의 옛 자아가 다 녹아내리고 내 겉사람은 다 녹아내리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새로운 나, 새로운 존재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없다면 나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교회에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은 합니다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옛 자아가 다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때, 나의 옛 자아가 다 깨어지고 다 녹아내리고 진정한 그 속에 숨어있는 새로운 자아로 내가 다시 태어날 때, 이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압도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예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의미 없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의미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무가치한 것, 그동안 무의미한 것, 이런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갔던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옛 자아가 녹아내리고
새로운 자아로 다시 내가 태어나게 된다면 그 무가치한 것, 무의미한 것을 다 내버리고 진짜 가치 있는 것, 진짜 의미 있는 것을 붙잡는 삶으로 바뀝니다. 내 삶이 달라져요. 무가치한 것만 계속 쫓아다니다가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붙잡으면서 내가 내 삶을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삶으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완전히 압도되어 나의 옛 자아가 녹아내리고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두 번째 변화는 감정의 변화. 그 이전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가득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질투와 시기와 증오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사랑과 포용과 관용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 잠잘 때마다 누가 미워 죽겠어요. 막 그 사람 미워 죽어가지고 막 속이 막 들끓고 잠잘 때마다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하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압도되어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삶으로 내가 다시 태어날 때 나는 늘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늘 포용하면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놀라운 내 삶의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일어난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압도될 때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합니다. 세상 지혜, 돈 버는 지혜, 공부 잘하는 지혜,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할 때 그때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걸 깨닫는 게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는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때 중요하죠. 우리가 믿어서 천국 가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디모데 전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이 땅에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우리가 완전히 압도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헛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줄 압니다. 그건 중요치 않아요.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 했냐? 그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압도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옛 자아가 정말 녹아내리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는가? 깊이 한번 내 신앙을 들여다보시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는 오래되었으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압도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압도되어 우리의 옛사람이 정말로 깨어지고 녹아내리고 있는지,
그리하여 나는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감정이 바뀌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짧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미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